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진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기초에서 맥추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맥추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 정신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보리를 추수하던 계절 7월 달에 맥추감사주의를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거의 이제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해의 절반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년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많은 말씀을 나누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말로써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행함과 감동이 있는 감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감사에도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차원이 있다. 먼저는 1차원적인 감사가 있다. 영어로는 if 감사라고 하는데 만약에라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한다면, 만약에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된다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건강하기를 기다리고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제대로 감사 한번 드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 부의 기준이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더 부자인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 결국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2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because 감사라고 하는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 이거죠. 상대방과 비교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을 감사한다. 그런 것이죠. 물론 평범한 감사지만 이 정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주신 것,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도 귀한 감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한다는 것도 귀한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3차원의 감사, 입체적인 감사입니다. 이 3차원 감사는 영어로 in spite of 감사라고 그러죠. 풀이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행을 당해도 감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일이 안 돼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슬퍼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차원이 바로 3차원 감사예요. 3차원 감사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평안할 때 한가롭게 드린 감사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걸고 드린 감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꿨어요. 온 나라의 술객들을 다 나오라고 해서 꿈을 해몽해 보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화가 난 왕은 꿈 해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술객들을 향해서 앞으로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 이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시원하게 해석을 해준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꿈 해석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길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를 통해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게 된 다니엘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에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은혜 받고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를 유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직 한 명의 문둥병자만 돌아와 감사를 드리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찾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이렇게 없느냐? 감사해야 할 때 바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 더 높여주시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크게 신뢰하게 됐고 그의 삶은 승승장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자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어요. 보통 같으면 멸망당한 나라의 신하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자 새롭게 등장한 다리오 왕이 등극했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온 나라를 120도로 나누어서 방백 120명을 두고 그 도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이 총리 3명 가운데 지혜롭고 민첩한 다니엘은 가장 신임받는 선임 총리가 됐다 이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장로님이 여러분 계시면 그 가운데 수석 장로라는 게 있어요. 선임 장로죠. 다니엘이 수석 총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총리 2명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내쫓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들은 다니엘의 윤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달달달달 뒤졌어요. 그래서 허물을 발견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여자와의 스캔들은 없는지, 부정한 재산을 축적한 것은 없는지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는데 참으로 다니엘에게서는 아무것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면으로 다니엘을 흠집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속여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이제 그런 포고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상시와 같이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평소대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기도드리면 그 기도로 인하여 죽는데 하나님 이 기도드리면 죽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죽게 되었사오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냐 이거예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고픈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사자를 베개 삼아 베고 콜콜 잠을 실컷 자고 다음날 아침에 몸을 털털 털고 나온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드린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무려 4명의 왕을 모시며 형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아부리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이를 증거함으로 왕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3차원 감사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도 고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무슨 큰 축복을 받아서 감사가 넘쳐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갚아야 될 빚이 있고 아직도 돌봐줘야 될 자녀들이 있고 여전히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고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질병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감사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삶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사의 모범 답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드리셨을까? 첫 번째로 주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사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없는 것을 늘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잖아요. 하나님, 저 집사는 저것도 가졌는데 저는 뭡니까?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제발 확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원망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셨다.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났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부터 생겨났어요. 그것으로 5,000명이 넘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어요? 못 먹죠.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한 소년의 도시락, 제자들은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졌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주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뒤로 숨겨버리고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내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작지만 그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혹시 더 없냐? 말씀도 안 하셨어요. 주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소중하게 두 손에 받아 드시고는 하늘 높이 올려 들으시고 기도하신 것이죠. 감사 기도한 거예요. 우리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목사님들 기도할 때 뭐라 해요? 자, 감사하십시다 그러잖아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작지만 그 작은 것을 놓고 감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거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다. 우린 실패하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 실패하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실패를 모르실 거라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실패가 많았어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어떤 동네에 가서는 심하게 배척을 받고 쫓겨나시기도 했고 돌을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면 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야 하는데 비웃으면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죽입시다. 이 동네를 그냥 싹 멸해버립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때때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해.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깨달아져.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실패를 맛보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실패는 감사하고 배우라는 기회이지 결국 원망하고 망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셨다. 우리가 슬퍼할 때 감사하기 참 어려워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몇 번 우신 적이 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우셨어요. 가깝게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무덤에 도착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이제 오셨냐고,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원망했어요. 그때 주님은 안타까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겁니다. 이미 무덤의 문은 돌로 막혔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절망의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슬퍼서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기도할 때도 장례식장 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다들 고인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십시오. 잘 죽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굴려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더니 뜻밖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고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 그게 뜻이냐? 그게 감사할 일이냐?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은 절망과 죽음과 슬픔을 뒤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기도하신 것이죠. 이 감사로 슬픔과 죽음의 벽을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나사로에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죽음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죽음의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셨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도 십자가의 참혹한 형틀에서 무서운 죽임을 당해야 할 당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예수님. 저는 잠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지금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데 얼마나 힘겨우실까. 저는 어린 시절에요, 주사 맞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다음날 주사 맞는다고 선생님이 통지해 주시면은 학교 가기가 이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 오전 수업 시간엔 공부도 잘 안 못하고 점심 식사도 못하고 어떨 때는 주사 맞을 때 화장실에 가서 숨어 있다 오기도 하고. 주사 한 대 맞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병원에 그렇게 가기 싫잖아요. 병원에 가면 무조건 꽂잖아요. 그냥 꽂아놓고 일단은 집어넣잖아요. 꽂아놓고 피 뽑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주사 맞는 것도 두려운데 죽음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시시각각 찾아오는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며 잔을 받으사 감사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숙연한 자리에서 자기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셨어요.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은 하늘 높이 떡을 들고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을 들여서 저들을 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감사하신 것이죠. 이러한 죽음을 초월한 감사는
오직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사로 연결시키며 사셨어요. 그래서 감사로 기적의 문도 여셨고, 감사로 슬픔도 이기셨고, 감사로 사망 권세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문을 활짝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배웁시다. 형식적인 감사, 흉내내는 감사, 억지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